우리가 설교도 보면은 뭐 다 성경의 말씀이야. 근데 맥을 모르면 사실 그 한 절, 그 한 의미의 말씀은 별로 효력이 없는 거야. 맥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뭐 어떤 영향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성경 관통. 그 산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고 산맥이라고 그러죠. 산맥. 땅속에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맥. 그죠? 땅속에 강물들이 그냥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보고 광맥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몸속에 피가 흐르는 걸 보고 혈맥. 그래서 맥을 짚어보고 맥에다 침을 놓고 그래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기록한 분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으니까 또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그 흐르는 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맥을 확실하게 오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알았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맥, 관통하는 맥. 그러면 성경은 누구가 썼고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 기록한 그 인물 많은 사람이나 그 나온 성경의 인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38절부터 41절 쭉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모세를 기록한 책을 믿었으면 나를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역사서인 열왕기나 열왕이나 시편이나 들어가서 선지자도 그것도 예수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시진 않으셔 앞으로 오실 예수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은 서신서를 가지고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를 기록한 책이야. 근데 오신 예수도 둘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오.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는 대속 제물로 오신 거야. 부활하신 예수는 어때요? 더 이상 대속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오. 그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말하고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건 뭔가 돼요? 하나님이 공짜로 예수 믿는 예수님이 완성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사는 시대를 보고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곧 오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수도 생활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멘.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건 관심은 때와 기한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이 먹는 교회인데 교회 시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처음 있는 게 네가 믿으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잖아요.
나쁜 것은 다 네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죠. 음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론 예언이지만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간통하는 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맥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인데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돼야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잖아. 모르면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애 키워, 제대로 못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우리는 눈이 크고 있고 키가 있고 머리카락 있고 다 모양이 있잖아요. 형상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그런데 이 형상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 영이니까 영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 진짜 마음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진정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거짓이요 참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찾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원래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재료가 뭔가 하면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 들어오니까 혼도 영도 육체도 다 살아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만든 사람이 창세기 어때요? 1장 35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때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선악과.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때요? 원래 인간이 안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원래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반드시 원래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정령 죽는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경 같은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자,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요? 따먹으면 뭐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100% 죽는데 이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 근데 아담과 하고 잘 살았어. 생육하고 정보하고 모든 게 다 아담과 하와가 됐다.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야. 영이기 때문에. 물질은 인간이 필요한 거지. 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포함됐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아멘.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기니까 입에서 마음에서 그대로 치면서 먹고 싶으면 감동이 막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뭘 잊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 순간은.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 인간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
형상. 형상은 인간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어때요? 인간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몸은 그대로야. 마음도 그대로고. 근데 어때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지은 거, 죄의 본성이 생기는 거야. 그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는 게 어때요? 세상 신인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만 사망이 왕노릇한 즉. 아멘. 그러면 마귀가 그들의 뭔가 하면은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야. 뭘요? 죄는 누구라죠? 마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어때요? 죄의 본성이 거하는 거야. 이게 누구라요? 출처가 마귀로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영은 어때요? 마귀가 그 인간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 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 보고 아멘. 정확한 거예요. 성경의 그런 맥을 보면 아멘.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애를 낳아 생육하라고 번성해가지고 죄가 있으니 어때요? 땀이 흘려지고 고통이 따라지고 힘들어지고 더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100%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인간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어때요? 그것을 실행하려고 말씀을 인간에게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행할 때요. 계획이죠. 계획을 세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마귀는 뭔가 어때요? 밟아버린다는 거야.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누구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잖아. 생명은 여자인데 없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때요? 저주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는 근데 이 영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혼과 몸을 가지고 사는데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어때요? 온전하지 못해 사람이 사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말은 지혜롭게 했어. 하나님 입을 때 하나님 말했는데 생활은 어때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죠? 율법 이후 사람이잖아요. 다시 뭐 엄청나게 대단한데 뭐 해? 그랬어요? 안 그래.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새 언약을 약속했어. 율법은 옛 언약이란 말이야. 이건 지금까지 줬던 것하고 다르다. 이거 해가지고 앞으로 믿으면 진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진짜 내 백성이 된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약속을 하고 이사야 53장
5절 6부터 6절 가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실수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지역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책에 말하 우리가 나음을 얻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를 그에게 그가 한다는 거죠. 그에게 담당시킨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가 누구죠?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모든 걸 담당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새 언약은 한 번 하고 다음에 영이었고 이 영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또 다시 하나님은 구약에도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면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행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구원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인가요? 이사야 55장 3절인가요? 3절에 보면 어때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100% 공짜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해가지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기록했단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오실 예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가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때요? 어떻게 인간에게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야.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주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쭉 1절에서 3절에서 쭉 이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약속이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누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 24절은 새 언약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구원 계획을 계획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고 약속했는데 누가 오실 때 구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언 말씀하셨어. 그리고 성취도 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하셨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 또 구약의 예언서에서 한 말, 예지사에 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죠? 그가 담당할 그가 앞으로 내게 잉태가 된다는 거야. 아니 무슨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믿으면 된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보니까 배가 자꾸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가 사실 난 천사가 말해가지고 그 말을 믿었더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메시아라니까 구원자라니까 새 언약을 이룰 사람이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이 그 마리아의 말을 믿고 천사의 말을 믿고 파혼을 하지 않고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지내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때가 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 21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아라.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라. 그러면 마리아 속에 이상의 모든 걸 인간이 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새로운 언약을 담당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원래 아담에게도 생명을 받게 하고 할 그분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에. 아멘.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보면은 예수님이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이사야가 다시 왔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예수님을 딱 봐. 근데 누구도 몰라. 마리아와 요셉과 세례요한만 아는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인가?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제 담당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낸 어린 양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누구도 믿지 못해. 인류 하나님 성경 흐름을 맥을 보면 그렇다면 그때 뭐 대제사장 별 사람이다 성경 읽다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아멘? 하나님의 보낸 세상 죄를 다 짊어서 담당할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어린 양이라는 거야. 아멘. 자, 어린 양.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보면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 간통하는 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살을 붙이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아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갔단 말이야. 회당에 가서 딱 서니까 그 회당장에 성경을 갖다 주는데 이사야서를 갖다 주죠. 이사야서를 갖다 주는 것을 딱 가져가 읽는 거야.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 아름다운 선하게라. 그럼 쭉 하면서 듣지 못한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타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하루 더하게 하심이라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귀에 어때요? 귀에 들려서 이제 여러분들 믿으라는 거죠. 은혜라는 건 뭐죠? 공짜로 완벽한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는 공짜가 된다는 거야. 새 언약이라는 거야 이게. 아멘. 내 피로 된 새 언약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랑. 은혜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신현이라는 거야.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이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 그래도 아무리 형제라 그래도 아무리 부부라 그래도 자꾸 가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빚을 지면은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계속 이자가 붙는 거야. 근데 안식일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년 신년이 되면 빚이 싹 없어진다는 거야. 땅을 팔았는데 다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야. 노예가 되는데 해방이 된다는 거야. 은혜잖아. 공짜잖아요. 50년만 되면 견디면. 그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안 이뤘다? 율법에 한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른다는 거야. 아멘. 다 치른다는 거예요. 치른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5번째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죠. 성취하셔.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 봤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가 죽으면 3일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죽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 혼나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누구도 믿지 않으니까 죽은 예수를 찾아간 거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가니까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목소리를 들으려 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할렐루야. 그 부활한 예수. 그러면서 너는 내 행위에서 나를 봤다고 말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부활한 예수님이 이걸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 그러죠? 대제사장이죠? 자,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로 앞서 어떤 인간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딱 한 번 앞서 나가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할렐루야.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이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뭐랬죠? 저희 죄와 법을 내가 다 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다시는 인간이 죄로 해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끝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난 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저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한 대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떠난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믿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어디로 가죠? 자, 5번째죠? 6번째죠. 부활 후 예수님이 40일 계속 복음을 계속 증거하죠.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시 들어가면 또 불러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 그죠?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 내가 본 모든 걸 지키라. 기다리고 지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다는 거야. 열이라고 그랬으면 열이라고 그랬으면 열흘 그 날짜를 말씀하지 않은 거야. 하여튼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는 믿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예수님이 환상한 대로 부활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돼요.
아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 제자들에게 맺습니까? 120명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습니까? 각 사람에게. 자, 이때는 제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개인 몫입니다. 아멘? 개인 몫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뭐요? 생명을 받습니다. 아멘? 사역을 위해서는 같이 하지만 또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이 하는 거야. 구원도 마찬가지야. 누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여러분 고백은 철저히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는 이거는 무리적으로 하고 성령이 막 강하게 해서 옆에 있기만 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맥은 개인이 개인. 아멘?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니까 저희가 뭐 하지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야. 아멘? 이걸로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잠그되 문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보니까 살아있는 상령,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멘. 우리가 한 예수를 만일 주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은 어때요? 죄의 본성과 했던 마귀의 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우리 영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 하나님 본성과 똑같은 생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건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약해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항상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몸은 똑같아. 마음은 똑같은데요. 믿었는데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이 영이었대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부터 태어났다 그러는 거. 우리 영이 하나님부터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120명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이부터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일 났다, 임박했다. 지금도 때가 됐다. 때가 된지 안 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 시대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끊임없이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온다고 그래가지고 재산 필요 없다고.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 육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자,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여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 시대를 여는 성경도 사도행전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 같은 그리고 엉터리 같은 없는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겁나지 않고 환경도 겁나지 않고 성령이 이끌고 말씀이면 그냥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에 있고 저 조그만 나라 유대 땅의 사람들이 어때요? 전 세계 로마를 행해서 전 세계 나라에 그 나라를 행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건너가가지고 0.1%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상한 사람은 계속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300명 정도니까 95%,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 아멘. 여러분 안 믿는 까지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강력하게 번져가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세상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그러니 곤두당 내대가 보니까 다 장관들까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국교로 선언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0년대까지. 아멘. 근데 마르틴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돈으로 청구한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얘기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0명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여들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뭔가 하면 서신서입니다. 뭐라고요?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에.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란 말이야. 성경에 그러는 맥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지는 자에게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으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심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서신서는 예수님이 간 후에 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남겨놓은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시대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위해 할 게 없다고 말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담당한 걸 믿으면 그런 이 시당이 되는 것이고 담당을 안 믿으면 내가 뭔가는 담당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 또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에 간단 흐르는 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 지금은.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도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안 하셨다? 다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지금은 7번째죠. 교회 시대라면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제는 다 풀린 거야. 해결이 돼. 더 이상 비밀이 없는 거야. 믿으면 이 비밀이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나요? 믿어야 된다, 믿는다? 믿어야 된다. 아멘. 자, 비밀을.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랬죠? 받아들인단 말이야. 예수님이 한 걸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 육신의 부모나 육신으로 통하지 않고 혈통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고. 아멘. 그게 여러분이라는, 교회 시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영접해야 된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영접 내용이죠. 자, 성경에 흐르는 복음은 오늘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거잖아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주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어디 가죠? 음부죠. 음부에서 살리신 것,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뭐라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 아담이 제일 처음 받던 생명을 우리 영이 받아서 죄의 본성은, 마귀의 본성은 사라지고 전이가 돼가지고 교체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왕성, 은혜와 의성을 넘쳐온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시대 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그런 현상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아멘. 대저 모든 말씀은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니까. 아멘.
생명을 얻을 땐 주로 해놓고 삶에는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많아. 하나님 거는 하나님, 내 건 내 거라고 그러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주님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죽은 자, 음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육체는 숨이 되면 무덤에 갔고 영혼을 떠나가지고 어디 간다? 음부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어때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서 받을 모든 걸 다 받고 담당하고 3일 후에 육체에 들어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야. 아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 1서 5장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이렇게 말하대요. 예수가 대속제물인 예수가 되어 부활해가지고 대성인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네, 믿어야 된다. 자, 내용은 이렇게 믿으면 되고, 자, 세 번째, 영접하는 과정. 내용은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죠. 과정도 마찬가지죠. 과정은요, 먼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라요? 고백하라는 거야. 시인하라는 거야.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만 있으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차를 보면 제일 앞에 기관차가 그 많은 걸 끌고 가는 마찬가지로 그 많은 말씀을 내가 믿으면 어때요? 내가 마음만 마음으로 맡겨지고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게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마음이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말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께서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앞에 예수님이 엄청난 계획을 그러니까 예언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인 시대는 어때요? 행동을 먼저 해야지 어때요? 마음이 조금 정제가 되고 행동이 안 되게 돼서 율법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결과죠.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새로 창조됐으면 안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성경은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모인 사람을 보고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인가? 에베소 1장이구만. 1장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 게 우리라고 말씀했죠. 아멘. 자, 에베소 1장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 강력한 능력을 예수 안에 넣어놨다고 그랬고 20절이죠. 모든 교회는 어때요? 뛰어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오늘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한다고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바뀌면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의 최고의 은혜는 신현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신현. 그 신현이라는 오늘날만 신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받았던 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근데 어때요? 예수를 통해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언을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이죠?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신년이라요. 은혜라는 신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됐다 그랬죠? 그러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신년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뭘 하다가 안 되면 노예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안 됐다?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신앙을 가지시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준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죠?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빚이 탕감됐다. 하여튼 50년 된 무조건 한 거죠. 자, 우리는 무슨 빚을 졌죠? 죄의 빚이죠. 빚인가? 죄의 빚에서 탕감됐다. 내가 잘못한 것만이 아니요 조상의 저주까지 다 탕감해요. 완전히 탕감된 거예요. 아멘. 죄에서 탕감된 거예요. 그 죄의식을 가지면 아직도 교회 시대의 신앙이 아닌 거야. 아멘. 그 다음에 토지가 반환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이 땅에 토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겼죠. 그게 반환된 거야. 예수 믿는 우리는. 몸이나 우리 마음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아멘. 반환됐어요. 반환됐어요. 무조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반환됐어. 반환됐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로 설명하면 로마서 5장 17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왕수적 즉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자,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우리의 믿음만큼 태어났는데 부유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만큼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성경에 간통하는 맥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한 것을 예수님 때에서 그것을 완성하셔가지고 오늘 믿는 우리 것이 된 것을 알고 더 이상 죄의 빚은 없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되어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